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며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우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드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공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러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분유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배울 수 있는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주를 믿노라고 세상 가운데 부름을 입고 주를 따릅니다마는 우리의 본심이 늘 산만하고 흩어져서 주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 온전히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위로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말씀의 떡상 앞에 앉히시고 친히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실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친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하며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 현대사를 움직인 송가 세 자매 송애령, 경령, 미령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자매의 아버지는 송가수라는 분입니다. 하이난 출신의 가난한 사람인데 이제 총명했든지 선교사 눈에 띄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송가수란 분이 감리교 목사가 되어가지고 고국인 중국에 되돌아왔다가
이제 목사일과 함께 이제 사업을 벌이다 사업이 커지니까 이제 목회는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게 되어서 아주 큰 돈을 번 사람이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한 이력이 있는지라 이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을 개혁하겠다고 한 손문 선생을 옆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문의 친구가 되죠. 그리고 일찍이 이제 이분은 개화 사상이 들어가서 딸도 공부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아들과 똑같이 미국으로 다 유학을 보냅니다. 세 딸 모두 미국에 유학 가고 오늘 이제 그 딸 셋 이야기인데 첫째인 송혜령은 중국 은행 총재에게 이제 시집을 갑니다. 둘째 송경영은 방금 소개한 신의 혁명을 일으킨 손문 선생에게 이제 시집을 가요. 딸로서는 막내인 송미령은 우리 잘 아는 이제 장개석 총통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세 딸이 아주 특별하죠. 근데 후세의 사람들은 이 셋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한 명은 돈을 사랑했고 또 한 명은 조국을 사랑했고 또 한 명은 권력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딸인 송경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손문 선생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이 혁명은 이제 실패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세계라 장군에게 이제 밀려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가요. 일본에 망명하고 있을 때에 이제 송경영이라는 처녀가 손문 선생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망명 중에 손문을 찾아와가지고 그와 이제 결혼하자고 그래요. 그때가 1915년입니다. 우리도 이미 일본에 이제 합병당한 다음이죠. 1915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손문 선생의 나이는 이미 49이에요. 이 처녀는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손문 선생은 이미 부인이 있고 그 사이에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손문 선생은 자기 본부인을 버릴 수 없다고 이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 법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법으로는 안 돼요. 중혼을 하게 됩니다. 본부인이 있는데 본국에 있는데 이제 도쿄에서 이 경영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나이가 27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10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10년 살다가 손문 선생은 북경에서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이 송경영이라는 처녀는 이제 손문과 결혼하고 나서 평생 손문의 동지로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손문이 죽고 나서도 중국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손문 선생의 유지를 따라가지고 중국 민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책을 쓰고 글을 발표하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49년에 우리가 말하는 중공이라고 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본토에서 설립된 후에 이 송경영 여사는 2번이나 부주석을 이제 맡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백성, 중국 인민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송경영의 일입니다. 세 자매 모두가 대단한 가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각자 이제 개성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중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막내 미령은 장개석과 결혼했으니까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렇지만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 세 딸 중에서 둘째인 송경영을 가장 흠모합니다.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세계 사람들도 다 이제 송경영에 대해서 많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녀인 이 송경영이 자기의 온 몸을 다 들여가지고 자기보다 27살 많은 손문을 쫓아가지고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위로 언니, 아래로 여동생 둘 다 엄청나게 큰 권력과 돈을 향유한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둘째는 평범한 혁명가와 결혼했다. 가난한 삶을 살았죠. 그러면 이 둘째 딸 손경영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원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 얘기, 또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의아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적사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으키신 많은 이적들,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금은 좀 뜨악한 느낌이 듭니다.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이 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8장 그 앞에 내용을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8장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사역 중에서 병자가 나았고 막 온갖 그런 이적들이 난,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장모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큰 호수가 있으면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주로 이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장 앞부분에는 그 가버나움에서 온갖 질병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막 만나려고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 일행은 그런 중에 잠시 이제 그곳을 떠나기를 원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배에 오르시는 중에 오늘 일어난 일이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했잖아요. 배에 올라가지고 가버나움에서 너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가버나움에서 좀 떨어져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오늘 이 18절의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건 대단히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이란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안정적인 직책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다 존경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예수를 따르려 했을까? 예수님은 떠돌이 선생이잖아요. 떠돌이 라비예요.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따라다니는 12명 몇면들을 봐도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갈릴리 어부,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은 별반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들이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도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신분인 사람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까? 그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에 감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송경영이라는 송가수의 둘째 딸이 이미 기혼자인 손문, 27살이라 많은 손문을 기어코 쫓겠다고 한 것과 뭔가 좀 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서기관이 자기 격에 맞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날 좀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이따 살펴볼 테고요. 두 번째는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12제자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70제자, 70제자가 또 있어요. 어쨌든지 숙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는 12제자 말고 그 좀 외곽에 예수님을 아주 흠모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이제 쫓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먼저 가가지고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남편이나 이런 분들 이제 전도를 해봐요. 이제 만나서 전도를 하면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이 드신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돌아가셔도 잘 안 와요. 하여튼 말은 그래 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거역할 수 없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가겠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흡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아버지 먼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저 세상에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먼저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서기관은 방금 얘기했는데 신분이 또 생활이 아주 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거 아주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정된 생활하고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풍요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님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환영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전에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정하지만은 제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면은 장례 치르고 나서야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나중에 따르겠다고?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아니야. 네가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지금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죽은 사람이란 것은 진리와는 거리 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그 일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 지금 따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핵심되는 방점은 지금 따르라. 결단을 지금 해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예수를 우리가 다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추종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개념도 없이 의미도 다 잊어버리고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 주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감격 받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 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기관이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가졌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대단히 많습니다. 성도 수도 많아요.
지금은 뭐 이런저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지만 거창하게만 해도 한 70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뭐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지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옛날과는 아주 반대예요. 뭐 일제시대에는 교인 수는 적지만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빛나던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는 많은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이 갖다 주는 게 교회입니다. 영향이 미미한 거지. 물론 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만. 그럼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는 많고 교인 수는 많은데 세상 가운데 영향은 미미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고 예수 능력 가지고 내가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송가 자매 중에 세 자매 중에서 제일 막내 송미령과 같아요. 송미령은 장개석한테 결혼했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장개석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총통했다 이 정도만 알지만은 장개석은 본시 손문 밑에서 군대를 통솔하던 손문에 말하자면은 부하예요. 혁명을 같이 했던 동지지만은 손문에게 군사적인 그런 일을 도와줬던 그런 군인 장수라고. 그런데 이 송미령이라는 이 셋째 딸이 장개석은 그때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사고 결혼했다고.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지. 그 장개석이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왜? 처가들 집이 너무너무 대단한 그런 재력이 있는 집이고 명망가니까 이혼하고 이혼 증서를 보여주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세례받겠다고 그래요. 교인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장개석 씨가 세례는 받았습니다. 감리교인의 교적부에는 감리교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개석하고 셋째 딸 이 송미령은 결혼했어요. 그것도 나이가 한 띠동갑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송미령 막내는 106살까지 미국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그래 세상 떠납니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 때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녀에 대한 평가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까이서 겪은 사람의 일화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이 한 말입니다. 그 송미령을 향해서 어떻게 말한가 하면은 그녀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아름답게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주의를 사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말하자면은 머릿속에서 자기 나라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살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루즈벨트의 영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송미령은 권력가인 장개석에게 시집 가가지고 106세가 될 때까지 호의호식 다 누린 사람입니다. 반면에 둘째 딸 송경영은 27살 많은 손문에게 이미 장가든 손문에게 시집 가가지고 10년 살고 그 이후로도 남편인 손문의 유지를 받들고 중국의 혁명 과업을 이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쫓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흠모할 만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상이 손문의 삼민주의 그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문의 이 삼민 사상에 반해가지고 자기 젊음을 다 바친 송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냐는 말이지. 그리스도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이냐? 무엇 보고 따르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무지 내가 스스로 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불안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도무지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악물사 물론 있겠지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무기력하지는 않은가? 무기력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따르겠다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품고 있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맺고 끊임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옳고 예수님 말씀이 다 옳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 지금 연로하고 지금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아버지 장례 내 치르고 따르겠다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 뒤에 따라가도 내가 따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 그거는 죽은 사람들에게 장세에 맡기고 죽은 사람이 호흡 끊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리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지금 날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에 있어서 무기력하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가, 주님을 따를 기회가 또 올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지 맘대로 사라지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전혀 아니지. 밤새 안녕이지. 그럼 우리 보는 대로입니다. 아주 극적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시간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늘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나중에 늘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기회가, 주님을 섬길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후 150년경, 이때만 해도 교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 한 10명 정도 되는 중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10명이 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도미치안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박해를 했지만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박해는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한 경우는 몇몇 왕들이라고요. 그런 중에 주후 150년경에 이 로마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서, 일종의 서신을, 편지를 그 당시에 황제인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글이 얼마 전에 발굴이 됐어요. 발견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글이 있다는 다른 데 글만 있었는데 그 글 자체는 찾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찾아졌다고. 그 변증서가 말하자면 기독교에 대한 최고의 제일 오래된 그런 변증서일 텐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기독교를 변증하고 싶어가지고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가 지금 크기만 커졌지 우리가 본질에서 얼마나 많이 빗나갔느냐 하는 걸 알게 돼요.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이 있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려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된 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황제에게 보낸 기독교 변증서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편지예요. 오늘 우리는 얘기를 삽니까? 그냥 뭐 그런가?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것에만 치중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교리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지.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거대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 사건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받게 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저는 오히려 이게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난리 나고 그냥 엉터리도 많고 이제 추북낙엽같이 우두우두 다 떨어져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떨어질 사람들이 떨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다시 소망으로 빛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늘상 주어지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에 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다 분요하고 분심이 되어서 올곧게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지 못하고 주님에게 온전하게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회가 오지 않음을 잘 깨우치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상급에서 아무도 제외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오는 맘씨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살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봄이 속히 오리라. 어둠
시대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함 쉴 때는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곁에 힘소이 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소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 드려, 온 몸을 다 드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다 감찰하시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늘을 잘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진주노회 공로 목사이신 배영국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인데 지난 10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문상 다녀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깃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맑은 샘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에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오라. 아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온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를 만한 때에 그 따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